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길을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예전에 크게 기업을 운영하던 재벌 가운데 한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잘 가지 않고 딴 길로 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탈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그 레일대로 광주까지 혹은 부산까지 대선까지 갈 수 있지, 그 레일을 벗어나면은 탈선이 되어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와 함께 조선을 개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개국을 하면서 정몽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군주가 됩니다. 그 난을 잘 도운 사람이 그 처가 민씨일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전 민씨가 이제 왕실에 들어와서 왕비가 되자, 우리 가문이 당신을 이렇게 도와서 군주가 되게 했으니 이제 나에게도 그 권력을 반만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방원이 안 된다고, 당신은 내 신하다, 당신은 내 동반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비가 수긍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그 민씨 일가가 다 귀양을 가든지 또 살해를 당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물론 이방원이가 포항무도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왕비가 자기 몫이 있으니 국사를 논할 때 나하고 같이 논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나한테 반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왕비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권한 남용이 될 것이고, 또한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잘 입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하지만 국민의 눈에서 볼 때 사치스럽다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 부인의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해와 달, 별들도 그 위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물도, 그 물고기도 그렇고 또 모든 동물, 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몰려다니는 것을 보십시오. 황량한 벌판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양떼들이 그 길로만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왔다가 산란한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 연어가 다니는 그 물고기의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이치가 그런데, 사람은 그 길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버이의 길을 가지 않는다든지 자녀된 자가 자녀의 길을 가지 않는다든지 부부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은 지아비의 길이 혹은 또한 부부의 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혹은 세상 사람들을 혹은 또 우주 만물을 그 이치와 그 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딴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또 율법을 다스리는 학자들도 많은 관리들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무익한 일에 마음을 쏟았는데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한 자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율법학자, 관리들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떼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물가로 갈 수가 있고 이리 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바른 길을 갈 때에 이런 정도를 갈 때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너희는 참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참 종자였다. 그런데 너희 이 종자가 이제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미냐? 선한 백성이었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백성이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종자 그 자체가 원래 순전하고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방 신 바알 신을 섬기느냐? 왜 다른 길로 갔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2장에 수없이 1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잘 믿다가 우리가 엉터리로 믿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장 36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고 그곳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군사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방 나라 포도나무의 종자가 되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바꾸어서 아수르와 애굽과 통하는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유가 있었겠죠. 오래 믿다 보니까, 또 들려오는 얘기로 아수르나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해도 늘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고, 그리고 양식도 늘 부유하게 늘 갖출 수 있고, 그러니 그곳 신 바알 신도 위대한 신이 아니냐,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나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배불리 할 수 없었고, 아수르가 저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하고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미진한 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이 정도를 끝까지 잘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리를 두는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여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길에서 꼭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3년 동안 거리를 두며 달려왔지만 주님과 거리 두지 않게 하시고, 성전과 거리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거리 두지 않으며 더 가까이 더 주님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얘기하고 모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늘 제2인자 얘기를 해서 그를 낮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모세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앞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던 것은, 그는 초지일관 변함없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늘 뜨거웠던 사람이고 제1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믿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애들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조금씩 변색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라기보다는 또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에서 바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들이 생각했듯이, 오늘 이 여호수아 시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말년에 모든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떠냐, 우왕좌왕하고 저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 오늘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 24장 14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느 날 택하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아모리 사람이 섬겼던 신들을 너희가 섬기겠느냐?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이들의 신을 섬기겠느냐?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 마음대로 해봐,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래?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식구가 여섯 식구가 다 똑같은 마음과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믿음의 신주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안 된다. 우리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하자. 우리 식사 기도하자. 코로나 때이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가 바라는 바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결코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한 특별한 특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간증, 여호수아의 중심,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갖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진국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치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장 37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께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반대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면, 그 믿음에 변절이 없다면, 그 믿음에 미약함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형통하도록 인도하겠다.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시고 그의 가는 길을 만족함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길을 바꾸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길을 바꾸면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바꾸면 길이 뻥 뚫린 것 같지만 사실은 막히는 길입니다. 형통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미스터 형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종살이 하고요, 종살이도 괜찮은데 옥살이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잘 되는 일 것보다 아마 수치를 당하는 일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굳센 믿음, 낙오자가 되고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갖은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게 주옵소서, 이 수치를 당하는 때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에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도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면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를 미스터 형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면, 여호와를 버리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 길로 안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다른 교회들처럼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간 3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배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임이 정상적인 것이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은 그랬지만, 내가 집에 있었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2, 3년 지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의지하기에 나는 이제 주 앞에 나가리라,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이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리라,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역당국에서 2주간 우리가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10명씩 모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마땅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 이 추세가 이제 점점 하향 곡성으로 나가면 그 2주 후에는 일상적인 생활로 마스크만 쓰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2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이제 확진자도 감소가 된다든지 혹은 또 위중 환자라든지 사망자의 수도 자꾸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앞으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모든 것 다 대형 행사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풀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건지 방역 당국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교회가 나가면 감염이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말도록 또한 그런 뉘앙스를 해서 자꾸 교회와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두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매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염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서 지인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다 그 바이러스를 집에 갖고 와서 동네에 갖고 왔을 뿐이지 교회에서 전염돼서 나간 경우는, 전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교회 나가면 감염될까 봐 우리가 주저하고 거리를 두고 못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염이 돼서 교회에 못 나가는 사태가 왔습니다.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식 자체가 초기에 교회에 나가면 어떻대라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이 마음 졸이고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한 가지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양은 사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여. 우리가 사실 요 몇 년 동안 그릇 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혹은 거리를 좁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늘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잘 따르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양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제 길로 간다면 그 양은 결국은 이리 때에 밥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길에서 우리가 더 전진하고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이제 사순절 그 5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날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데 늘 감사함으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주의 십자가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라바나마 사막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